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아멘. 자, 한 주간 하루하루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제목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니 담대하라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었는데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잘 살고 있는지 제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시간이 쫓기고 분주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건지 하나만 잘하면 좋겠는데 하나도 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참 자유를 잘 누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딱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자유라는 말이 제 마음에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참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저는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아니 왜 이렇게 저는 자유롭지 못한가요? 자유하지 못하는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가 바라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류데로스예요. 이게 뜻이 너무 잘 알다시피 해방, 자유, 독립된, 속박되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주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는 저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꼭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하나에 이렇게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얽매이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열심히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하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많은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씩 얽매이게 되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고 얽매이고 나는 모릅니다. 끌려다니는지 얽매이고 있는지 억압받고 있는지 그게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소하려고 또 막 먹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게 한계가 오니까 휴가가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시죠? 휴가도 한 번씩 가야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끝나면은 그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서 또 다른 그 문 앞에서 또 한숨을 쉬고 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이나 감정이나 앞으로의 미래의 불안과 오늘의 염려나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또 책임을 다하며 선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려고 우리에게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하면서 보니까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 12시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청년들도, 청장년들도, 아이들은 좀 덜하지만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주일에 주님의 전에, 이 성전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와, 이게 도대체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순간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은 밤이 12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나에게 매여 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너가 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지만은, 저는 그렇지만은 세상 가서 일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는 그런 일꾼들은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꾼들을 보면서
세상에 얽매였다가 또 교회에 나왔다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게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하고서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 저는 교회만 있으면 돼서 교회 뭐 이렇게 물 새도 물 여기 와도 제가 펌프가요. 뺑 하면서 물 팍 올려 보냅니다. 저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펌프 올려라. 부앙부앙 물 쫙 올리고 벽에서 막 성수 막 내리고 아무리 닦아도 물이 벽에서 닦아지지가 아,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힘든 이유가 그냥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아주지 않아서, 알아주지 못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소통이 안 돼서, 그게 힘들어. 사실은, 인간적으로, 인간 사이에서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죠. 하나님께 나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소통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참 내가 세상에 복잡하게 살아가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애굽에서 번성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시간이 세월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이집트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막 끊임없이 번창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십계명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알다시피 생활에 관한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다음에는 생활에 관한 거예요. 생명, 그리고 결혼, 그리고 명예, 그리고 재산, 재정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자유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신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전의 그 영광을 회복해라. 이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너희들이 이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이제는 자유를 다시 너희들이 찾아라. 말씀을 지켜서 너희들이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유를 주신 분하고 내가 거리가 멀어지면은요, 자유를 그러니까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인 알죠?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만 보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자연인을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요. 그것만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어떻게 얘기 듣고 한번 보고 그러는데, 그게 참 자유로운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서. 어떻게 자유를 혼자서 누릴 수가 있을까? 혼자 있는 게.
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뭐 좋은 사정이 있어서 자연인으로 온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런 자연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도 안 하게 되고 혼자 혼밥까지 생겼잖아요. 1인 가구까지 생기고 1인 가구까지 만들어주는 정부가 이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혼자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혼자서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상실해버리면 진짜로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바로 사망, 죄로 인해서 들어온 그 저주와 사망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회피한다고, 도망간다고, 그거를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서는 아까 죄악된 마음들이 그 어린 아이들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그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기 속량이 나오죠? 속량하셨다는 것은 빚을 갚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빚을 갚아주셨다고. 여러분 다 빚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속량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속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어떤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서 얽매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해방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선포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영을 쫓아서, 영적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찾거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휴가를 다녀와도 해외를 나갔다 와도 내 마음이 또다시 같은 마음이라면 그거는 우리 마음에 그 나무 아래, 저주 아래 있는 나의 마음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마음을 속량해 주세요.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찾고 부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손으로 붙들고 때로는 안아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함께 곁에 있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가 얼핏 들으면은 참 세상의 이 자유랑 이 성경의 자유랑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참 내가 참 자유를 누린다고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는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시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너만 잘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너가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옆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원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정말로 저도 할 수 없는 것을,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목사인 저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찾으십시다.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시고 토로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회복할 때에 내가 또 사랑으로 서로 함께 섬기고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같이 봤는데 그 자리 영화관에 다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다 아이들이 교사들이 무슨 교회에서 온 줄 알았어. 극장에. 아는 목사님, 우리 집안에 같은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내가 왕인데 내 것을 다 너에게 주게 하시기 위해서 내 것을 왕인 나의 것을 너에게 다 주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있는 생명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이제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주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상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의 종로로 차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자녀들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잠깐이라도 주님을 찾으시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내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서 중보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위해 통하여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남편과 내 가정과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 동료와 친구들과 내 직장을 위해서 큰 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섬기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상실한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중에는 그거를 제대로 지금도 올바로 되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만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큰빛교회 성도들로서 어디 가서도 가장 크게 인정받고 가장 크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연약합니다. 끝에 꼭 한계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병을 고침받아도 주님 제가 이 병만 고치면은 제가 다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를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하겠다. 내가 자유를 선물로 주겠다. 은혜 가운데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너는 지금껏 어떻게 왜 그렇게 왔느냐고 그렇게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행적으로 그 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렇게 자유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에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하루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내가 세상의 종의 멍에를 짓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멍에를 지고 실천하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참 자유를,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시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